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아가서 5장 9절 말씀에서 우리 신부는 어린 신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배워서 그것을 우리 몸에 배야 돼요.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습관들이 배야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검한 사람이 뛰어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희고도 고귀한 신성은 주님의 그 희기도 고귀한 신성은 희다는 것은 순결함, 거룩함, 죄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대사장 직분을 상징하고요. 신성을 체험하는 것은 곧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대로 주님은 희고 거룩한 그 성결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드리거나 거룩함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은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그 의를 이룬 것뿐 아니라 그 이상의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주님의 희고도 그 고귀한 그 신성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먼 사랑이 뛰어난 것, 요것을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너무너무도 희고 붉고 어떤 사람보다 지극히 높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단계에서 믿음을 한 단계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느냐,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붉은 피를 누구와 의해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을 의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 누구나 공로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그냥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계속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주님의 그 희고도 불고 이거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고귀한 그 순결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체험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체험하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두 가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육체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나의 영적인 눈으로 볼 것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영접을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티켓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손에 딱 장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시탐탐 사탄 마귀들은 이것을 뺏으려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빙빙빙 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심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계속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신성을 갖고 있는 그 고귀한 신성을 저와 여러분들도 장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끈기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귀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그릇을 점점 비워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은 각자의 그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생각을 버리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 나의 생각과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와 더불어 살아야지 내가 죄를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승리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십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의 십자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주님이 그 고귀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셨구나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것을 안 보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마음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질, 나의 욕심, 나의 자아를 괴롭히고 있어요. 괴롭힌다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육신을 자극해서 마치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말이나 이렇게 갈 때 그 가시채가 뭐예요? 가시채는 이 채찍이지 않습니까? 이 채찍에 그 못이 박혀 있습니다. 살짝. 그것이 못이 박혀 있어가지고 다른 데를 가지 못하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축은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길로 안 가고 오직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단계에서 이 징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채찍이,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채찍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의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잠언 14장 18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망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12절에는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형제 중에서 왕권을 가진 집안에 딱 갔더니 형제들이 쭉 있습니다. 몇 남매 지금 모르겠는데 쫙 있는데 그 사무엘은 자기의 시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형제보다 큰 자에게 이가 하나님의 기름 받은 부음을 하자구나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다. 그 다음 자입니까? 아니다. 다음 자니까 거기 없어요. 그 어디에 있어요? 다윗은 양치러 갔습니다.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걸 좋아했어요. 양은 마치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양과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는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스스로 시시때때로 주님과 다윗은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그렇게 만끽하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누구와? 주님과 더불어.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는 거예요.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요. 누구 하나 다윗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 봤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좋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 보세요, 눈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비하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신성과 이성을 겸비하신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신성과 이성을 겸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한 광명, 완전히 온전한 광명이 이른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어디에서 의가 되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고귀한 건데 그것도 뺏기겠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이 세상과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바꾸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부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의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습니다.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마음으로 믿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입으로 시인을 했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은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잘 될 것입니다. 훈련을 개인이 하신 분들은 더디겠지만 훈련에 열심히 동참하신 분들은 이 훈련이 잘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랑만 부르면은 주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은 빠져나가고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믿고 행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몸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나타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던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나의 피로 살게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달리 살리니 이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보혈이 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나의 피는 빠지고 주님의 영이 들어오리. 그래서 주님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누구랑?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보혈이 저희들 마음속에 흘러야지 내 것은 빠지고 주님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영과 혼과 이 몸의 하나가 실체가 되어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룬 전인구원을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랑이 저희들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어와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들어올 때에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살지 않는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부터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과해서 생명을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시편 22편 1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의 입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예언했잖아요. 주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응답했어요? 안 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천년 왕국에 들기 위해서 그 온갖 수모를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반드시 또 나타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지정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 죽어서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믿는 자, 내 살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이 의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들어온 것을 믿는 자들은 눈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지혜와의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마음들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을 열어야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봐요, 안 봐요?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룰 줄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사실을 우리 믿고 가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전인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은 나의 몸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참여해야 됩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히 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합니다. 고난 속에 들어간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신대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차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일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없이는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으라고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냐, 내 생각이 나오느냐.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렸기 때문에 그 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 살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돈이 막 가시체가 들어와요. 사람들 말 속에서 막 욕설이 들어오고요, 나를 비방하고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때리는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누가 이게 몸으로 때리는 것이 아닌 거쳐서 누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막 이런들이 들려 안 들려요? 틀린단 말이에요. 참으라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광을 받아내어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수택이 오지 않습니까? 저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무작하게 옵니다. 정신없습니다. 사방에서 우리가 쌈을 당가지고 옵니다. 동서남 막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나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라. 나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왜?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니까. 주님께서 나의 빛이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피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있었어요? 부활하고요.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다시 부활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그 사랑 우리가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나는 죽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새 생명 또 살려주시잖아요. 그런 새로운 삶을 얻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쓰고 약으로 오지만 이것이 고난의 훈련을 동참하다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계속 참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기는 것을 우리가 느낄 거예요. 아멘. 각각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훈련을 게을리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은 3절에 이스라엘 장성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고 붉고 고귀한 신성 가지셨잖아요. 이거는 이 세상에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주신대요. 주님이 누구에게?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신성을 받는 것 받습니까?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신들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나도 신인 돼요. 신이 된 거예요. 주님의 아들이면 주님이 똑같이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잖아요. 마귀도 그놈과 그 자식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고귀한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승리함을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김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로 오셨잖아요. 물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그 피는 뭐예요?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령세를 부어주신 한 단계 위에 믿음을 또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영과 혼과 몸의 전인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성과 거룩이 누구를 통해 나타내지? 아니 저와 여러분 통해 나타나잖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 통해 나타나지 않으면은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아무도 다 누구의 자식으로 살아요? 마귀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꽉 쥐고 있는 이 왕자에서 사탄이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려고요, 안 내려오려고요? 안 내려오려고죠. 왜냐면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 이 사탄의 마귀가 자기가 자리를 보좌를 딱 갖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나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너 이리가 저리가 지 멋대로 그냥 자기 눈 뜬 대로 더러운 대로 살아, 정죄하고 살아, 이렇게 세상 더럽게 살게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과거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면, 믿음의 눈을 떠 보이면은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잘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쫓겨났으니 내 안에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제 나를 통치해줘야 됩니까? 주님이 통치해줘야지 우리가 세상을 더욱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님의 음성만 들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왕으로 모셨으면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너의 자신을 종에게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이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으로 의에 들을 것이냐,
불순종으로 마귀에게 의의를 나타낼 것이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에 가느냐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효를 잡아채야 돼요. 절대로 뺏기지 않고 계속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보혈을 받아 먹을 때마다, 그 성찬을 할 때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찢습니다. 고통입니까? 기쁨입니까? 고통이잖아요. 주님, 내가 나를 나타났습니다. 주의 뜻을 나타내면서 내가 그때 순간 참으면 되는 거를 참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쫓아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보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피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적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자동으로 빠져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또 이끌어주는 거예요. 어디로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그것은 마치 저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곧 하나님이 계신 그 의엄의 그 보좌로, 지극히 높으신 그 보좌로 우리는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혹여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아서 다시는 그 길을 돌아가지 않고 앞만 보면 우리가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시편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주님의 보좌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의 보좌는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사탄의 자리는 잠시 잠깐은 뺏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밝게 떠서 크게 떠서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주의 나라는 홀의 공평한 홀이라요. 주님께서 그 지팡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가 오른손에 있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막대기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있고요, 막대기가 있어요. 우리가 옆으로 빠지려고 하면 막대기로 툭툭 쳐, 가지마, 그 세게 치지 않잖아요. 탁탁탁 치면서 곁길로 가지 못하게 양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한 또 지팡이가 뭐예요? 지팡이는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빠졌거나 하면은 뭐가 딱 이렇게 걸어가지고 싹 끄집어 낸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그 줄을, 지팡이를 잡고 딱 올라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발이 빠져서 주님께서는 빼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의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구만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만 신뢰하면 나가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할 때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하루 동안 해도 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면 벌써 입이 삐죽하고 나오는 것들. 과거에는 무슨 뭐 안 좋은 말이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훈련하니까 입은 조금 나와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흠이에요. 점이란 말이에요. 입이 들어가고 얼굴이 스마일이 돼야 돼요. 저도 안 되니까 지금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나의 의, 나의 감정 완전히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러한 훈련을 우리가 지극적으로 할 때에, 적극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계속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8장 15, 16절에도, 자, 잠언 8장 15,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5, 16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취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우리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셨습니까? 믿음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옳은 길로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인애와 공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와 이 겸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요. 고개를 뻗어 듣지 말고요.
내 속에 있는 내 감정, 나의 의지는 고개를 번쩍 들기를 원해요. 누가 나를 시비를 걸면 같이 싸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신세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많이 자라났지 않습니까? 믿음의 장성의 발언들이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는 즉시 누구를 부르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까? 환난 날에 내가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주님을 불렀더니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가 힘으로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내 자리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자리는 완전히 빠져버리고 주님의 자리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 하겠다는 건 주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련이 완전히 빠지고 오직 의의 것들만, 오직 의로부터 난 죄는 첫째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박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케 하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이런 의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공평의 홀로 계속 내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것을 잡지 마시고 주님이 주는 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생각이 열려 있다는 것은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항상 열고 있어야 돼요. 혹여 넘어질수록 즉시 해결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이상한 생각하고 있네? 육신의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육신은 계속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속 물리치라는 거예요. 공평한 홀이 나를 주장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지팡이의 막대가 나를 지켜주니까 이것은 뭐예요?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거 대적하는 거 다 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찌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 원리를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얻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상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사이, 막연한 사이예요. 서로 화물이 없는 사이. 그래야지 주님께서 나를 코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코치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넘어진다니까요. 순식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의 의를 드러내서 뭐 할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면 불협화음이에요. 화음이 없어요. 아름다운 화음이 아니라 삑살이 난단 말이에요. 저도 찬양할 때 음감이 없으니까 삑살이 나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기쁨으로 나오는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이 기쁨으로 나오는 자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 동안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께서 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천년왕국에 드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훈련을 굉장히 잘 받아야 돼요. 시련이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기쁨으로 승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주님께서 이기기 위해 세상을 이긴 자들은 주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이기죠. 마치 본인이 이긴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누가?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에서 주님께 빚진 자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한번 보시고. 이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불러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우리가 생각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을 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다. 저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대로 살게 하림이에요. 아멘.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이제는 우리는 오직 주의 것. 이 땅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내고 그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존귀한 그 이름을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그 이름을 내 안에 두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참아야 돼요. 이 시련을 참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을 홀로 걸러간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로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저로 시험을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곧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했지 않습니까? 피할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또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솟아날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암만 나를 때리고 어떻게 사방 우겨싸움을 나가도 어떻게 해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 안에 있는 거죠. 왜? 피할 길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의 하나니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매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질지라도 이 창에 가까이 못한다고 했습니다. 흑암 중에 백주 한패하게 하는 이 파멸들이 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어디에 거하기 때문에?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저 여러분들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영생이시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아름답게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오직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몸 바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부르는 자들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내 생각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노는 것을 쉬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은 온 영과 혼과 몸의 전인구를 이뤘기 때문에 본인은 쉬고 안식 단계에 들어가나 마찬가지예요. 왜? 누가 일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님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 순종의 길로만 온전히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